오늘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타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9장과 10장에는 솔로몬의 번영,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려주신 그 어떤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과정,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또 징계를 받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을 한번 볼까요? 1번을 보시면 솔로몬이 사랑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솔로몬이 사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방의 여자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건데 이방의 여자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것도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 후궁이 700이고 뭐 첩이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방의 여인을 사랑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한 여자와 사는데 다른 여자들을 사랑한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거지만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해야 좋은 것이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사실 사랑이라는 요 말 자체가 집착이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랑은 아닙니다. 그거는 병적인 것이고 잘못되어진, 겉으로 볼 때는 사랑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집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되어진 것을 사랑했고 그것조차도 사랑이 아닌 집착이더라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2번까지 먼저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2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방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솔로몬이 경고를 무시한 게 무언가요? 한번 봅니다. 2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 2절의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랬어요. 일찍이. 여기 일찍이는 어느 때냐면 모세 때예요. 모세 때. 제가 조금 이따 성경 구절을 찾아볼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여러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지금 여기 1절에 나오는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런 사람들이죠. 모압과 암몬, 에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그들의 신 우상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이미 이제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앞부분에 한번 봅니다. 신명기를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권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랬습니다. 혼인하지 말라. 요 가나안의 족속들 그리고 그 주변에 에돔, 암몬, 모압 마찬가지죠.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신명기 17장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여기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고 이제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 왕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17장 16절에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289쪽 17장 16절 보면 그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 힘을 의지할까 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솔로몬이 병거를 많이 뒀잖아요. 그게 이제 타락의 하나의 부분이죠. 앞부분에 보면 자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그는 왕이죠.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들이 그 마음을 미혹할 거는 거 하나님부터 미혹해서 그래서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어기고 있는 거죠. 어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사사 시대에 그렇게 고난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언약을 맺는다는 건 조약이잖아요. 조약인데 우리나라와 너희 나라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데 이 조약을 맺을 때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결혼 관계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뭐 왕자를 주고 공주를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셔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다 한번 혹시 여러분 펜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냐면 그 2절 중간에 보면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래서 여기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100% 반드시 마음을 돌려서 숭배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반드시라는 거죠. 이거는 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니까 통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 말씀을 어기는 거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때는 언제입니까? 자, 솔로몬이 언제 변질이 되었나요?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나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래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죄송합니다.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계신데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처음 그가 왕이 될 때는 얼마나 신실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끝 말년에 가가지고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데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 이제 동사들을 보시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보면 그러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의 여인들인 거예요. 그죠? 그의 여인들이 가장 그 기본적인 원인은 그 여인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해 버리니까 그 여인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기를 쫓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 그 최고의 신실한 모범적인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 신년이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바알과 함께 섬겼던 아스다롯을 따르고,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밀곰을 다른 말로 몰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몰록, 밀곰, 마치 뭐 밀곰 하니까 곰처럼 생각하는데 밀가루 곰이 아니고 밀곰, 그죠? 몰록이에요, 몰록. 근데 요 신을 지금 가증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앞부분에 나오는 아스타롯은 가증하다는 표현 안 썼잖아요. 이건 가증하다라고 했는데, 가증한 이유가 뭐냐면 요 몰록이라는 이 밀곰이라고 하는 요 신은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기의 정성을 다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뭐 심청이를 바다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태워서, 그것도 어떻게 해서 죽이냐? 불태워서 죽여요. 그냥 이렇게 그 신상에다가, 신상이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다 아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팔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갖고 아이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 자기는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자식이 최고인데 자기 자식을 드리면서까지 복을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이게 가증하다. 하나님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스타롯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을 이제 이게 또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이 여기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누구 앞에서 악을 행합니까?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다윗도 범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죄가 아닌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것이. 그죠? 그리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게 하잖아요. 전쟁 나갔다가 죽은 건데 그게 무슨 죄냐 내가. 사람 앞에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뭐 백성들이 원하는데, 그리고 그 여자들이 저쪽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내 아내가 됐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 인권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하나님 섬기서 하나님 섬기고 이거 섬기서 이거 섬기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기준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윤리나 도덕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선하냐 악하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 눈 앞에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한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인 거.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해가 풀어질 수도 있고 안 풀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근데 중심이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만 속은 시꺼멓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느냐. 여기 4절 뒷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백성들은 그 생각을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더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보시면은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또 그모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또 그모스예요. 암몬은 몰록 밀곰을 섬기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롯의 후손이죠. 그죠? 롯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암몬은 밀곰을 섬겼고 모압은 그모스를 섬기고. 이게 다 자기 민족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을 섬기고 이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런 신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이제 길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위에가 여기가 감람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감람산이라고 얘기고 요 옆을 멸망산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또 있는데 여기 멸망산이라고 그래요. 아마 여기에 이 이방의 신전들을 여기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여기 멸망산. 왜냐하면 예루살렘 여기에는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워서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요 밀곰 그에다가 여기서 사람 제사를 지내요. 요 쓰레기장. 그래서 요 흰놈의 골짜기를 또 사실은 성경에서는 요거를 지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기 항상 쓰레기도 태우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으로도 표현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 앞 산에 그랬죠. 예루살렘 앞에 산, 요 감람산이 아닌 요 산에다가 그래서 그냥 요 산을 멸망산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니까 멸망산. 그래서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그다음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처음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솔로몬인데 누구에게 훅 넘어가는 겁니까? 이방의 여인들에게 훅 넘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국가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어떤 그 관계를 맺어서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거꾸로 오히려 그것이 나라가 망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결국은 사는 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봅니다. 이 일에 대해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빠져버린
솔로몬에게 하나님 몇 번 경고하시나요? 여기 9절과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을 돌려, 지금 마음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마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2번 경고하신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6번으로 가보시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에게 내리겠다라고 하는 경고, 재앙, 징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11절, 13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니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니 언약과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니 내가 반드시, 여기도 보면 또 뭐란 말이 나오나요? 반드시란 말이 나오죠. 그죠?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들을 통혼하지 말라. 반드시 네 마음을, 너의 마음을 빼앗을 것이다. 근데 요 뒤에 보니까 또 반드시란 말이 나오면서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나라가 이제 신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이제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뒷부분에 이제 제가 조금 다시 볼게요. 그 말씀합니다. 그러나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참 여기 보면 솔로몬은 누구의 덕을 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누구의 덕을 본 건가요? 아버지의 덕을 봤어요. 그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은 누구의 덕을 못 봤습니까? 아버지의 덕을 못 본 거죠. 그죠? 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해서 그래도 내가 네 때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솔로몬에게는 네 아들 때 너 때문에 두 쪽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또 르호보암 자체가 또 하는 짓이 또 나라가 이렇게 두 쪽 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아들을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누구 때문에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때문에 내가 다는 빼앗지 않겠다. 남겨두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볼게요. 7번을 보시면 첫 번째 솔로몬을 대적한 이런 사람 뭡니까? 이제 지금 요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신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데려올 때는 어떤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결혼했죠. 그런데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빼앗기죠. 처음에는 뭐 아니라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죠. 이것이 결국은 징계를 가져오는데 그 징계가 뭡니까? 나라의 분열을 가져오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동기는 국가의 번영이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국가가 점점점 분열되어지는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 이 부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대적자를 일으키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 사람의 대적자가 나옵니다. 첫째가 누구냐면 14절입니다. 7번에 대한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아마 에돔 왕의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에돔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에돔의 많은 남자들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 5절 15절 끝부분에 보면 에돔의 남자를 다 쳐 죽여요. 요압 장군이 다윗 때에. 그래서 얼마나 쳐 죽였냐면 16절을 보면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것에 머물렀더라. 에돔의 남자들을 다 없애기까지 하면 지금 이 에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증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남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막 증오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런 에돔의 왕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닷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대해서 얼마나 대적하려고 하는 그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적하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때에 막 6개월 동안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 요 하닷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망명을 해요. 애굽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 하닷이 나름대로 뭐 이렇게 괜찮은 뭐 이렇게 외모나 뭐 나름대로 지혜나 뭐 이런 게 출중해 보였는지 여기 19절에 가보면 그 바로가 요 하닷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그죠? 이렇게 망명 왔는데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저놈 잘 키우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제를 준 거예요. 이 하닷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왕과 이 동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애굽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었죠. 앞에서 한참 오래전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애굽 왕 바로하고 이 왕과 그 관계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이 왕의 처제를 이 하닷이 자기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애굽을 어떻게 보면 등에 주고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정말 되게 힘겨운 대상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솔로몬의 대적이 된 사람이 있는데 2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르손이라는 사람, 앞에는 하닷이고 두 번째는 르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3절이면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아마 그 자기가 섬겼던 사람이 소바의 왕인데 그 왕이 얼마나 뭐 폭정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도망갔어요. 그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4절에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니라. 결국은 소바 왕이 죽고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어 그 왕이 되어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레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끼친 해도
되게 많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닷과 르손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꽤 많은 해를 끼쳤구나.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서 나라를 튼튼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10번의 문제입니다. 여기 누가 나오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6절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라고 했으니까 솔로몬이 되게 총애했던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왕을 대적합니다. 여기 27절로 가볼게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제 28절에 가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이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부지런해요.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감독하겠다라는 거 보면 또 리더십도 있어요. 이 요셉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로보암과 므낫세의 두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지파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나갔을 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요.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옷을 12조각을 찢고 여기에다가 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줘요. 그리고 나머지 2조각이 남잖아요. 여기 2조각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의미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돼 있는데 10조각을 주는 거는 네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이끌고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후손은 그 유다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합쳐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한다 해서 요거는 남유다라고 얘기하고, 요 유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 10지파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쓰던 이름 이스라엘. 그래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네가 이제 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진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네 나라가 길게 될 거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34절을 봅니다. 3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빼앗아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인데, 자 38절을 가봅니다. 38절에 여로보암이 계속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일, 여로보암 네가 만일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윗을 섬기면 네 나라가 길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잘 섬겨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이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저놈이 왕이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게 여로보암만 죽이면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착각인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은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처럼 큰 이제 힘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 애굽에 머물면서 이제 솔로몬이 죽까지 거기 기다렸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이 여로보암을 환영합니다. 그만큼 아주 이 여로보암의 영향력이 강해지거든요. 마지막 이제 11번에 보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43절에 보면 그의 아들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게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남쪽에 왕이 되어지고 나라가 둘로 나눠질 때 여로보암, 똑같아. 보암은 같아요. 여기는 여로보암은 북쪽의 왕입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죠? 태연실 씨?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기억나서 여로보암은 북쪽, 여로가 북쪽에 살았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이제 나누어진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돼요. 솔로몬이고 여로보암은 북쪽의 왕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나요? 40년간, 그죠? 40년간 왕으로 있다가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요 이야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죠? 아까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죠. 그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 이방의 여인을 처음 데려왔던 이유는 우선 거꾸로는 국가적인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사랑해야 될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